창세기 29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이 창세기 29장과 30장에 걸쳐서 이제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인을 얻고 자손을 낳고 그리고 부자가 됩니다. 야곱의 생애가 가지는 이런 긴 설명들 속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멸망할 인류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로 시작을 하셔서 그것을 성실히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는 강조되는 초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과 요셉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불러내시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개인들의 내면적인 간섭과 또 항복들을 어떻게 받아내시며 거기에 어떤 말하자면 갈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에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것보다 좀 더 확대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간섭하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해하다시피 우리가 볼 때는 불만스러운 사람입니다. 에서가 낫지요. 야곱의 교활함이나 야곱의 못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에서만 못한 야곱이 선택을 받았는가라고 생각하게 하는 인물이지만 바로 거기에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더 좋아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는데 야곱의 그 강조점이 있고 그것은 조건과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사 부르신 자에게 어떻게 간섭하시는가가 초점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불만스러워하는 야곱의 모든 우리가 볼 때 불만스러운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말하자면 고쳐나가는가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은 그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그는 이제 형한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얻어내고 그리고 이제 피난길에 올라서 외삼촌 댁으로 오죠. 이 모든 일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 속에 이렇게 분명히 확인합니다. 9절 보시면 29장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다 하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제 교활하고 속이 깊고 나쁜 의미죠. 나쁘게 속이 깊고 더 좋은 표현으로 음흉하고 그렇지만 그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을 가진 자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라헬을 만나서 울었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이 그런 꾀를 내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게 마침내 형통하게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안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죠.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고 남 생각 안 한다 하는 점에서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기밖에 편들 수 없다 하는 면에서도 우리는 외로움의 면에서도 이기적이고 책임 면에서도 이기적입니다. 자신밖에 자기를 책임질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오면서 모두가 절절하게 배우고 느낍니다. 그것을 야곱에게서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라헬을 좋아했지만 그 외삼촌에게 속아서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맡게 되고 그 바람에 원치 않게 부인을 넷이나 얻게 됩니다. 넷이나 얻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넷이나 데리고 살았으니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고단했겠는가. 불문가지로소이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런 얘기 속에 이제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런 대목이 바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야곱의 형통함은 야곱이 낸 꾀나 열심이나 의지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복을 내린 혹은 그런 일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요 야곱이 낸 꾀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나 거기에다 복을 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거듭 확인하면서 지나갑니다. 뭘 확인하죠?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낸 것들을 라반은 생각 없이 한 얘기지만 사실 성경이 이 내용을 밝혀서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이 잘한 짓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배워오며 또 야곱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과 야곱이 꾀를 내고 욕심을 내는 것 사이를 구별하라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어서 우리로 확인케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레아를 먼저 아내로 홀솥이 맡게 됐지만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통하여 가족을 이루고 싶어 했는데도 3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해서
그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족을 허락하시고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아서 야곱의 계획과 다른 길들을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굳이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태는 여시고 라헬의 태는 닫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하여 대부분의 자식이 태어나고, 물론 나중에 라헬을 통하여 요셉과 누구죠? 베냐민이 태어납니다만, 제 나이 돼 보세요. 그러면 기회가 안 나요. 합니다만, 말하자면 주된 강조점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는 야곱이 가진 그 계획과 그가 낸 그 꾀들이 그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그의 생애에서 보게 됩니다. 30장에 가시면 무슨 얘기가 등장하느냐면 30장 37절 이하에 이제 야곱이 삼촌과 계약을 맺어서 그가 한 일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하죠. 그 보수 받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 일에 야곱이 아이디어를 내서 아롱지고 얼룩진 것, 색깔 있는 것은 자기 소유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삼촌 소유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중에 그 싸움의 여지를 없앱니다. 그래서 삼촌은 그 앞에 35절 보시면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지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는 외삼촌은 외삼촌대로 또 힘을 다하여 이기심을 발휘해서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양들이 태어나지 않게 이렇게 가려내고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37절 이하는 야곱이 그래서 여기 그 바나나를 먹이고 뭐 한라봉을 먹이고 해서 이제 그 몽땅 이제 실한 새끼는 다 또 아롱지고 얼룩지게 하는 그 인간의 그 욕심들과 꾀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문득 이렇게 이런 것이 다만 죄인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활함의 싸움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예를 들면 26절 30장 26절에 야곱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품삯을 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라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고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복이 흘러넘쳐 말하자면 라반까지도 부유해졌다라는 고백을 여기 하게 하고 끝절 43절에 보시면 야곱의 이 품삯이 또 이 일한 일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심히 풍부해졌다. 뭐 말로 할 수 없게 부자가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의 꾀나 욕심이나 또는 그의 의지가 어떻게 결실했는가라든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복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이 됐다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야곱은 복받기로 약속된 축복된 자식인 줄은 알지만 자기식으로 신앙을 가지는 자로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와 이 갈등은 결국 야뽕 나루토에 가서야 이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크게 우리 신자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든 인간으로서 가지는 자연적 종교성입니다.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종교에 대한 본성,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언제나 제일 크게 방해가 되는데, 자연인의 본성으로 가지는 종교성이란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라는 건 다 뭐냐 하면 믿는 대상에 관한 설명이 없고 믿는 자, 종교 행위자에 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며 종교 행위자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성이면 감천이다죠. 거기서 하늘은 막연한 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신에 대한 설명이 없죠. 무속신앙은 어느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어떻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약속하고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신의 힘을 빌어오기 위해서 그 신을 감동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동천지 감 귀신 하사 이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그게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나의 이 진심과 열심에 감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문제로 제일 큰 게 뭐냐면 대를 잇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 거는 이게 뭐 큰 재난이었기 때문에 제일 크게 빌었던 일들이죠. 그래서 무슨 어지간한 산에 들어가 보시면 개울물이 흐르는 이 계곡에 촛불 켜놓고 더울 때는 효험이 없어요. 추워야 돼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 흰 가운을 입고 흰 소복을 입고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러나 신을 감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목욕 재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뒤집어 써서 그대로 밀랍처럼 얼음 인형이 되면 그만 지나가던 어느 신인지가 감동을 해서 그럼 아들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속신앙이죠. 그러면 이 무속신앙의 서두부터 계속하는 설명입니다만 여기에는 그 감동한 신이 누군지 어떤지가 없고 그런 신을 감동시키는 신자의 신앙 행위만 있죠. 이것이 우리 죄 지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만들어낸 신앙입니다. 신앙에서마저도 결국은 주인공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스스로 범죄하여 심판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이유가 되어 그러니까 그의 속성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이 이유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삭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 죄악의 덩어리요, 못난 생각밖에는 할 줄 모르는 야곱을 기어코 구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 그 기원에 있어서, 근거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에 근거되어 있는가를 다루는 부분이고,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유명한 교회에 대한 약속이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는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허락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있습니다. 언젠가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고백을 하는 자의 헌신과 열정 위에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 위에 이 교회가 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재미있게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여 칭찬을 받은 이후의 내용에 전혀 뜻밖의 반전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단아와 그 앞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와 사이에 그 가장 큰 칭찬과 그 가장 큰 꾸중이 지금 한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아주 그 이유와 그 가르치고자 하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가 받은 칭찬은 뭡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꾸중은 뭡니까? 그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우긴 것으로 꾸중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십니다를 뭘로 믿은 겁니까? 그의 고백의 내용이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 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며 의인을 죄인 중에서 구별하여 상 주시는 이로 알고 있는 겁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대속의 죽음을 지러 오신, 자기를 포함하여 베드로 자기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메시아로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 괜찮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별을 하고 그 중에 괜찮은 자들을 보상하고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벌주러 오신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같은 고백을 가지고 앞에서의 칭찬과 뒤에서의 꾸중을 낳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에 가셔서
누가복음 22장 24절, 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제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잘났냐라는 싸움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대접받고 먹는 자가 큰 자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러 오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러 왔느니라.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모든 고난을 받았은즉 하늘나라에서는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그 약속 속에 이어서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허락지 않았다. 근데 너는 돌이킨 후에 라는 이상한 단서를 붙이시니까 베드로가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본 마태복음 16장 사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되 그의 고백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지만 그의 메시아 사역이 의인과 죄인을 나누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칭찬받았으나 그 고백을 칭찬받았으나 다시 꾸중을 받아야 했던 이 사실이, 이 내용이 베드로의 3번 부인으로 분명하게 성경에 이제 우리에게 확인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구했으나 예수님이 허락지 않아서 사단이 예수의 제자들을 뺏어갈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들의 운명과 그 지위가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한다고요?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며 방치하시며 예언하사 그 일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시죠. 그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6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고들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악착같이 기록을 했을까요? 너무나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지금 또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와 이 일련의 사건들의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라는 신앙은 그가 가진 열심과 진심
위에 하나님의 복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남달라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받는 복들이 우리가 남다른 헌신과 열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생애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며 신약 성경에서 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올바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왜요? 그가 구원해내지 않고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상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얘기하는 믿음 속에는 예수를 믿는 자의 충성과 헌신이 물론 있어야 합니다마는 언제나 그 근거와 기본과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긴한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언제나 묻어서 그것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근거로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기독교적 신앙에 속한 어떤 명분이든 어떤 헌신이든 어떤 봉사든 어떤 열심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서 다시 빚으사 만들어낸 새 사람의 표, 새 사람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은 자의 다름으로 이해를 해야지 애초부터 너랑 나라는 종자가 달랐다 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이렇게 끈질기게 확인됩니다. 185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기록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이었거든요. 또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볼 때도 뭐라 했죠? 주께서 가시는 데라면 오게라도 죽는 데라도 라고 사실 그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묻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아까 우리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다 울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를 봤습니다. 왜 울죠? 우는 거는 언제나 이것 때문에 옵니다. 소원했으나 되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그 통곡을 통하여 3번 부인을 통하여 이 답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죠. 3번이나 부인해놓고. 그러나 진심인 것도 사실이죠.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 진심인 줄 아시나이다. 실력 없는 것도 아시나이다. 제 고백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서야만 가능한 것을 압니다. 쯤 되는 고백으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알았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르칠 때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르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겁나지요. 겁나죠.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너 정말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야? 그러면 겁나지요. 겁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성경의 초점은 그겁니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게 왜 붙었겠어요?
제가 드리는 이 고백 진심입니다. 이 진심이 얼마나 헛개비 같은지 제가 압니다. 이거죠.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철저히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신실하심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열정 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믿음 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믿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사 당신을 알리시고 우리를 그 안에 묶으셨기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지 내가 남달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확인했을 때 그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바라고 우리가 쓸모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못났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비열하고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확인할 때 기독교 신앙만이 유일한 답으로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 깊은 항복이 비로소 쏟아져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와 확인에서 아차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진 열심 위에 복 주시는 분으로 가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고 그 잘못은 그 반대의 경우에 여러분이 쓸모없고 여러분이 게으름을 떨고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을 정죄로 절망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찾아오심을 확인하면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답인 것을 아는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최상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감사로 가는 참다운 신앙의 경지, 감사와 겸손이 그리고 찬송이 함께하는 경지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비극이 없고 실패가 없는 것과 자랑할 것과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그 안에서의 자랑과 기쁨만이 있습니다. 이 신앙 지키게 하사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마땅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구원과 은혜를 입은 자의 감사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어느 정황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확신과 승리와 그리고 겸손과 충성과 감사를 안고 살기로 작정하고 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